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지금 저희들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얘기는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로마서를 고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몇 장일까요? 8장. 8장 제가 암송하게 되면은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 재정 가지고는 이제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암기를 다 했다 그러면 제가 제 사례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은 한 15분을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전체를 암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독하게 외우고 있는데 한 단어도 안 틀려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외우는 것 가지고 도전받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외우는 것 보고 제가 도전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못 외워요. 사모님은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세워가는 교회 박도수 사모님도 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와 함께 또 신약성경 한 권을 거기에 버금가는 책으로 한번 있어야 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꼭 필요한 책이고, 그럼 요한복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입니까? 예, 17장.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17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무슨 자신에게 기도를 하냐? 이건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질 자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입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믿습니까?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는 우리 포함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꼭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17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된 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다라고 하는 진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 구별됨, 즉 분리됨,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분리됨 얘기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어디로부터 분리고 어디로부터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진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하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종합해 보십시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요. 생명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진리, 하나님, 이거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진리 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불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중간에 변함이 있다든지 진리가 가다가 돌아온다든지 이러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진리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준비하는 것들은 중간에 어거질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것,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덜 요동치잖아요. 뭔가 좀 좋게 보여지고 잘된 것 같으면은 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잘 될 것 같은, 신앙생활도 아주 올곧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싹 무너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풍성해지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아이고 더 애기가 됐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설교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그럴싸하게. 설교만 들으면은 박도수 목사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 것 같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뉘우칩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옛날에는 이게 짐이 많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삶으로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자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지요. 왜입니까? 은혜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함에 있어서 도구가 뭐냐 했을 때 진리라고 하는 진리. 진리는 곧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로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진리로 거듭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신적 존재,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왜 우리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티끌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게 되면 좀 덜 기분 나쁘죠. 옛날엔 자존심이 많이 상했잖아요. 흙이라고 그러고 티끌이라고 그러고 거름뜸이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상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의 실체들을 이제는 조금씩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놓아지지 아니하고 늘 자존심을 내쉬면서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그에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실체를 폭로해 내실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로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소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담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러한 일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해 놨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요? 너희들이 신적 성품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하여 죄를
소품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잘 깨달아져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죄성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맞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올 것인가, 빨리 이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갔지만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에요?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적 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최고의 도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 죄를 한번 잘 해석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도록 하게 하여 장을 펼치시는데요. 그 장이 역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즉 계시가 펼쳐진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가 펼쳐진 게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여러분 접었다가 돌돌 말았다가 쫙 펼칠 때 느낌 아시죠?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그 역사가 언제 도로 말려 접어져 갈까요? 주님 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지가 두루마기 말리듯 말려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고요. 묵시. 그러면 그 묵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이 설교하려고 한번 리바이브를 했습니다. 미리. 자, 신명기 8장 1절 6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은 상태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광야 40년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은 우리 삶으로 여러분 당겨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시가 펼쳐진 게 이 역사인 것이잖아요. 그럼 광야 이것은 작은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역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살게 하시잖아요. 광야는 짐승의 울음만 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몸이 건조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얻지 못한 것이 광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에 살도록 한 것이 뭘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를 낮추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 알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요?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고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니까 너를 또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끄심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그냥 옛날에 그 샤머니즘, 지금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비는 이 정성을 예배라고 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찾았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같이 여러분들 빌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요. 예배 말씀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게 되면은 차라리 여기 앉아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는 진짜 옳은 뭐가 있어야지만 그걸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이 죄인 것이 증명되려고 그러게 되면은 법전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법에 비춰서 이거 죄가 기다 아니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죄인지 아닌지. 그런 말씀에 조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도요, 여러분 인생은 끝입니다. 이제 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을 보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지 꼭대기예요. 늘 잘 되는 거예요. 시인적으로만.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고 우리 각 찬양 불렀잖아요. 고난의 신비. 이게 신비라니까요. 신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뭐예요? 먹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만.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 여러분 배가 고프게 되면은 다 싫습니다. 배가 불러야지만이 옆에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를 주었잖아. 너희들에게 그 만나를 준 것은 그 만나로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도록 하게 하여 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밥상을 이제 보면서 그 밥만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이 만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왔잖아요. 이것은 나한테 먹을 거예요. 내가. 그냥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먹을 것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아무런 뭣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고 옆 사람이 그냥 미워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이 만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게 한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달으라고.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쭉 당겨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딱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 걸 우리가 못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죠? 아기 때부터 입기 시작해. 아기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한 번이라도 길거리 다니면서 옷을 벗은 적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볼 수 있어요. 무슨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옷 한 벌 입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그게 안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기적을 삶 가운데 바란다니까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내가 오늘 갯돈을 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돈 좀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이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돈이요? 그 갯돈 붓도록 하나님께서 일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일해야지만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의복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때때로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게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죠.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여 버는 돈으로 사긴 했지만은 그 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느끼는 자만 그에 대하여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지 무슨, 그러면 감사가 거기에는 없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6절 말씀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기에 대입하여 풀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떡 먹고 도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묵시에 펼쳐진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떡을 먹고 힘을 내요 그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련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그들에게는 요원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도록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은 곧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거든요.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뭔가 힘으로 스스로 뭔가 해결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과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창세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있었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드셨죠. 빛을. 그런데 빛을 만들었을 때 그 전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때 빛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을 만들 때 이것들이 질서 정연해집니다. 그 틀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질서대 질서. 질서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이제 네 번째부터 채워놓잖아요. 창세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창세기가 똑같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부분. 창세기 빛.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그 말씀만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성경 다 깨떨어집니다. 그 빛 하나.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이제 호칭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얘기를 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빛이 말씀이고요. 그 빛이 진리이고요. 그 빛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세기의 그 빛이 딱 만들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혔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그 빛이 왔었을 때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던가요?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끌라고 했습니다.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빛을 알아보는 부류.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자만 부르시는 거예요. 만인을 다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만 부르셔서 그 빛을 알도록 하신다고요. 그런데 빛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아주 무시해버렸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빛을 무시하잖아요.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빛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가 찾아갔는데 부모를 무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그 부모가 가면을 쓰고 하면 여러분 가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빛을 볼 수 있도록 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첫 번째 오셔가지고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무시했는데 그러면은 그 무시한 대로 그 빛은 가만히 있나요? 뭘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빛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말 거야.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 주님이? 마지막 남겨질 이들이 진리로 거룩되게 하기 위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잘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빛이 올 때마다 우리가 빛을 막 반겨 맞아 합니까?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빛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요.
알게 되면은, 근데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감격이 별로 없어요. 감격이.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이 무당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잊고 없게 하신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 여러분이 그분을 아시게 되면은 그분 앞에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장만 내 앞에 와도 자동적으로 손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앞에서 이렇게 등짐 손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왜 손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권위 때문에 그러는, 권위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직 내려오게 되면 보통 사람이 이제 농사 짓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막 이럽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오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손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신분 자체가 달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100%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잖아요. 주님 제자들 다 마찬가지고요. 주님은 이제 그 생을 마감할 때 어떤 식으로 마감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우리가 구속자로 보게 되니까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거든요. 공모하여. 누가 죽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을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삶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그러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형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 그걸 세상에 빼내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빼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Come out my people.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라.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와라. 또 다른 말로 너희들 세상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세상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세상은 돼지 우리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와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전치시키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오래에 빠져있는 그들을 지금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평화로운 곳으로, 평강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야 맞는 거잖아요. 구분하여.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지금. 우리 기도하고 전혀 다르죠. 어떤 기도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악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악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악인 것이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거기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기도는 완벽하기 때문에 보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악 중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자들, 그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기를,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가 끝까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선행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기도할 거야. 너희들 걱정 마. 이거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지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한 것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것에 우리가 처해있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으라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지은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실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잠깐 정신이 버뜩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하고 따라오셔야지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졸잖아요. 우리는 늘 좁니다. 우리 삶은. 이게 대표적으로 예배 중에도 좋은 것은 나는 평상시 이렇게 졸아요. 이런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졸잖아요. 지금 보니까. 눈 뜨고. 다 우리는 눈 뜨고 다 졸고 있는 상태예요.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지 잘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더울 때 나무 그늘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다 바람만 조금 불어봐 보세요. 그냥 거기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천국이지 뭐 다른 게 천국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빼면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춤춰야 돼요.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악에서 우리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는 것 보게 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하시니 웬 은혜인가 라고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눈동자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악이 무엇인데, 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악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짓말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악이 무엇인데 악에서 우리를 지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점씩 점진적으로 좀 나가고 있죠.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서 19절. 예레미야 2장 17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스스로 떠났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다. 내가 10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이 어찌미며. 조금 설명하면서 나갈게요. 10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있다. 애굽은 뭐예요? 나온 곳이잖아요. 나왔죠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근데 다시 애굽에 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 이제 먹기 싫어. 메추라기 먹기 싫어. 양념 좀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고생시켜. 맨날 같은 거 먹으니까 입맛이 지금 안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이 어찌미뇨. 아수르 어떤 것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거기잖아요. 거기에 팔려갔던 곳.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악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악에서 지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악에서 이 악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 악이에요. 여호와를 떠나 있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악입니다. 여기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에 당부를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물어봤을 때 속으로 다 아멘 했어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은 그들을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거기에서 빼내서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그래요. 나의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나를 죽여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추구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반대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성숙되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기도가 끝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그 희망을 찾아서 갔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도 주님이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보존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보존의 방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것, 이걸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답은 나와 있죠. 이제 뭐 답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내 주는 것으로. 근데 그게 내가 쉽게 되냐고요. 쉽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삶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정리합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거둠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주의 손 때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애로움 가운데.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까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기뻐요. 말씀 받으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싫어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는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기쁨의 삶을. 그런데 이 말씀 어떤 거예요? 기쁘나 즐거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 속에서 물이 말라서 시내에 같은 것, 쩍쩍 갈라지는 그런 노뚜름 같은 삶이 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말씀, 오후에 말씀할 건데요. 두루마기를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입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쓰딨었어요? 꿀같이 달았지.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이것은. 이거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로 내려갔더니 어땠다고?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생명 받았으니까. 그런데 배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삶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대 광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줄곧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냥 복받으라 복받으라 무당한테 비는 것으로 얘기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으면 기도 응답이고 고난 중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나 고동이나 다 면류관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데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장관 자리 주는데 나 그거 싫어하고 차버릴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그런 복 개념으로 천국이 된다 그러면 천국 만원입니다. 만원.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이것을 십자가라 얘기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광 신학, 이 자유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얘기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라니까요. 한
잠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시.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있고요. 야곱도 얘기하고 있고요. 야곱도. 내 인생이 고난 섞인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안정감을 얻으세요. 다른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탈락될 수 없고 저 악의 무리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그걸 위하여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